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강의 12번째입니다. 오늘 순종과 지원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콜라보 또는 협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국악을 하는 사람과 또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곡을 새롭게 만들고 또 다양한 연주법을 통해서 이 두 음악의 장르가 콜라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업과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할 때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브랜드가 다른 두 회사가 어느 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서로에게 공동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지만 어떤 한정품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더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 회사와 또 제품 회사가 콜라보를 해서 또 물건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콜라보를 통해서 또는 협업을 통해서 이 합작품을 만들 때에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민수기부터 우리 이제 여호수아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살던 시절부터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순간, 그 과정을 이 콜라보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합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원하는 가운데에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과 이 가나안 땅에서의 또 전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합작품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9시가 돼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한번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동쪽의 중심부터 서쪽의 중심으로 이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남쪽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와 그리고 기브온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조금만 좀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만 확대가 되면, 확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광펜 있는 부분만 보이면 됩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기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형광펜 부분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와 베델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이 기브온 쪽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기브온 바로 밑에 이제 녹색으로 제가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 가까운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동서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아이보다도 훨씬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마치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성은 쉽게 빼앗기면 안 되는, 기브온 성은 쉽게 빼앗기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미리 항복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4명의 왕들과 군대를 규합해서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헤브론 왕, 또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녹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고, 라기스가 있고, 에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동맹군을 결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맹군이 결성이 되어서 공격을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 적을 방어하기엔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실감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라면서 아주 갈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즉각적으로 이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이스라엘 군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더들이 조약을 잘못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전쟁 안 해도 되는 것을 전쟁하게 됐다면서 투덜투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다시 던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도 좌절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실수 때문에 조약을 체결해서 이 전쟁에 또 나가야 되니 이거 실수만 안 했더라도 이런 전쟁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다시 솟아오를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기 싫은 마음이 앞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쪽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속임수에 의해서 실수로 조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이었기에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조약이었기에 이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여호수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하루 이틀 미루지 않고 곧바로 출정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여호수아는 성격이 좀 쿨했던 것 같습니다. 뒤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그들이 우리를 속인 건 속인 거고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니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들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나아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을 했든 어떻게 화친을 했든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해야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곧바로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냥 천천히 게으름 피우면서 내일 해가 뜨면 출발하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한 사흘 뒤에 출발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그냥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밤새도록
그 기브온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합작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새벽녘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또 그의 군사들을 급습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에서 이 동맹군에게 일격을 가한 뒤에 이 베토론이라는 곳으로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추격을 해서 이 막게다까지 갑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기브온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베토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추격을 했다가 이들이 계속해서 도망가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막게다라는 곳, 기브온에서 왼쪽 밑으로 내려오면 막게다가 있죠. 그 막게다까지 계속해서 추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이들이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의 지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지원은 우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원하시는데 우박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돕습니다. 근데 그 우박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박이 심하게 내린다 손 치더라도 전쟁에서 상대편 군사에 의해서 칼에 쓰러진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일은 오늘 이 말씀 위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원하셨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게끔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런 능력만으로 이 아모리 5개 나라의 그 군사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지원은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이 머무는 또 한 번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계속 그 날입니다. 지금 하루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그 날에 끝냈어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조명탄이나 조명이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어두워지면 이 적군들이 도망가기에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면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음 날 다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해가 멎는다면, 그리고 달이 멎는다면 계속해서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오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침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전쟁을 지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라는 합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의 부분, 합작품의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이제 5 왕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 막게다에서 도망을 치다가 이 굴 속에 숨게 됩니다. 근데 이 굴은 한쪽이 막혀있는 굴이었습니다. 매우 우매한 짓이었죠. 궁지에 물리다 보니까 이들의 분별력이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막다른 굴 속으로 들어가자 그 입구를 바위로 막아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지금 패잔병들이 도망가고 있으니 이들을 소탕할 것을 먼저 명령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가서 거의 모든 패잔병들을 소탕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일부만 돌아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묘사하느냐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혀를 놀린다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으름장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남쪽에 있는 대표하는 5개 나라가 지금 거의 패망했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너희들 잘못하면 우리에게 공격당한다 라면서 협박하는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승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5 왕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면 24절에 보면은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입니다. 그 왕들이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굴에 갇혔는데 그 갇힌 왕들을 잡아다가 그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놓고 이 승리를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28절을 보면은 그날에 막게다를 취하고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막게다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멸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에 강력한 5 왕의 패배를 이끌어 갑니다. 여호수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지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또 다른 승리라는 합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나머지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림나로 갑니다. 그리고 그 림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라기스로 갑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라기스로 나아가서 싸우고 림나에서 행한 것 같이 합니다. 이번엔 또 에글론으로 갑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에글론으로 가서 라기스에서 행한 것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도 에글론에 행한 것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빌로 갑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드빌에서 싸우는데 헤브론에 행한 것 같이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초록색 부분을 칠한 부분을 다 점령을 한 겁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와서 점령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라기스로 왔고요.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갔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오고, 헤브론에서 드빌로 옵니다. 그러니까 막게다부터 시작된 전쟁이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가는 성읍을 다 점령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10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시작돼서 아이성까지, 그리고 기브온을 손에 넣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남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그리고 산지와 네겝은 남방 지역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지역과 평지와 경사지, 그 모든 것을 점령할 때에 그곳에 가서 전쟁할 때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철저한 심판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원이었죠. 그 하나님의 지원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군사들의 무기에 비해서는 한 차원 떨어지는 무기였습니다. 이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투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지원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여호수아와 그들의 백성들이 단번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남쪽 부분에 있어서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순종과 여호와의 지원으로 함께 만든 합작품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하나씩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순종과 여호와의 지원을 통한 합작품을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없이는 일하지 않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지원이 늘 콜라보를 형성을 해서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들어내는 멋진 작품을 하나씩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힘든 때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눈물의 골짜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의 지원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합작품을 많이 만들며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내 능력만으로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의 지원이 만드는 합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